자, 오늘 로마서 16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의 문안과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로마서 16장까지 왔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몇몇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는 장면과 또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편지의 마무리니까 마지막 권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귀중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안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문안하라. 자,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기록됐냐면 문안하라, 이런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몇몇 성도들에게 그 이름을 이제 불러가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면서 문안하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이렇게 문안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 사람을 거명하면서 문안을 하라, 이제 이런 말 하기 전에 여러분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냐면,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천거하노니,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들에게 천거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겐그리아는 어디냐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청거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이제 사실은 참 많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유대의 배경이라는 것은 여자들을 쳐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5,000명 하면은 그 5,000명 속에 여자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지금 베베를 천거하고 추천하면서 우리의 자매다 이러면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니 여자니 자유자니 종이니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사실을 벌써부터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하지 말고, 지금 베베가 갈 텐데 무관심하지 말고 쟤 뭐야 이러지 말고 좀 친절하게 잘 좀 대해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일이 있다면 좀 도와주라. 무관심하지 말고 좀 도와주라. 왜냐하면은 그녀가 나뿐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에게 이제 보호자가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호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혼자 혈혈단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쉬웠겠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돈도 필요한 거죠. 또 도와줄 사람도 필요한 거죠. 이런 건데, 베베가 이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고, 그 외에도 여러 면으로 많이 협조하고 이 사역이 잘 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겐그레아 교회가 아까 고린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지금 바울 이 로마서 서신이잖아요. 서신. 이 서신을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예요. 베베. 이 서신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육로로 가면은 2100km래요. 배를 타고 가도 1000km, 세 달 이상 걸리는 그거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뭘 했다 이래도 사도 바울이 베베한테 야, 이 편지를 좀 로마 교회에 그 어마어마한 거리, 그 먼 거리, 그것도 여자잖아요. 그 좀 가서 전해다오 할 때 그 선뜻 아이고 또 제가 어떻게 그 먼 데까지 제가 가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선뜻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베베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의 불편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여자라는 약점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그 먼 거리를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있잖아요. 대사도 아니에요. 엄청난 사도죠. 감히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없는 사도, 엄청난 사도인데 이 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 충성하면서 또 이런 충성된 일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은 거예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 베베를 내가 너희들한테 청구하니까 잘 좀 해다오. 잘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편지가 중요하지 그거 들고 가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청구하면서 이제 이후로 쭉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표현해요. 이제 로마서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브리스가의 애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면서 만났던 부부예요. 부부.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과 업이 같아요. 직업이 같아요. 바울이 무슨 일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 했잖아요. 그 업이 같아가지고 그렇게 같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선교 사역에 필요한 돈도 모으고 또 바울한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잘 전수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은 게 아니고 아주 집중적으로 잘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당시 유대인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볼로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래서 성경을 남과 다르게 이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좀 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했어요. 관해서 증거했지만 실제로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지는 못했어요. 세례 요한까지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들고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볼로를 보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 잠깐 일로 와보세요. 잠깐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예수님과 탁 연결을 해가지고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대단한 그 학문이 많은 성경이 박식한 그 사람을 데리고 앉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바울로부터 아주 참 성경 공부도 특별하게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의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놨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죽을 지경에 많이 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죽을 자리가 딱 되면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손을 탁 들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저분은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라고. 그리고 바울 선생 그냥 가시라고. 이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 바울 선생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그분들한테 하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바울 선생이 세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귀한 사역이, 그 목회 사역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어디든 다 갈 수는 없어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한테 좀 문안해다오.
근데 나중에도 이제 쭉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울은요, 절대 잊지 않아요. 그 대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요, 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런 분이 나 같은 사람 기억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전도된 사람 같아요. 처음 회심한 사람. 처음 열매라는 거, 처음 열매라고 할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바울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자들한테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귀한 거거든요. 귀하잖아요. 그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죠. 그렇게 귀하니까 그 귀한 열매를 잊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좀 문안해다오. 하나님도 여러분 첫 열매를 가장 좋아하세요. 첫 것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 것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여러분들이 다 성도들이 다 첫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식들을 낳으면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낳잖아요. 그래서 장자, 차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첫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세상의 원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로 다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서 큰 소리치게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는 거야. 장자라. 그렇게 장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영접해가지고 많이 수고했대요. 많이 수고한 거, 그거 수고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일일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많이 수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수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고를 억지로 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 좀 해다오 저것 좀 해다오 시킬 수 있어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큰 수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아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적도 상당히 많잖아요. 다 도망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저렇게 옥에 갇힐 수 있느냐. 시험 들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도 함께 갇히면서 사도 바울과 그 고난의 시간, 이 보세요. 사람이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기억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함께 즐거워할 때 같이 기뻐하던 사람들보다는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힘든 시기에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 가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 힘든 자리에 같이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었던 그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문안해 달라고. 알겠죠? 우리도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있어주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적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라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이었는데도 그 가문의 족속들 중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악이 만연한 이런 추악한 집에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복음에 들어간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악했지만, 나기수 자체는 악했는데 그 족속, 그 안에 있는 가솔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한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 자매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제가 보통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읽으시면서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다른 바울 서신도 보면은 이름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름이 나오면 일단 지루하죠.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바울이 중요하고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고 그가 무슨 신학적인 이론을 얘기했는지 교리를 설명했는지가 중요하지. 바울이 끝에 가서 인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언급하면서 할 때는 읽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어디 읽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뭐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도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적어놨을 때는 그게 이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름을 다시 쭉 열거를 했는데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기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루하세요? 응? 졸리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그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홀로 돌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무슨 부자라서 돈을 갖고 다닌 것도 아니죠. 그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가진 거 없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홀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각지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간 사람들을 다 도망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 뭐 바울이 기억할 필요 있어요? 도망가지 않고 그 환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선교 사역을 1차, 3차, 4차 로마까지 얼마나 많은 광범위하고 오랜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수많은 교회도 세우고 많은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 뭐냐? 거기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고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가 주 안에서 내 동역자들이다. 다 내 종역자들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바울은 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심코 읽어 나갈 때는 우리한테 의미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뭐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이 의미가 있나요? 이게 모르고 읽을 땐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문안하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한테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셨는지 그거 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42곳 진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진친 곳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읽어요. 막 노래도 막 하죠, 부르죠, 뭐 숫고 내담 믹도람 이러면서 막 외우고 노래도 부르고 난리를 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처음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뭐 이거야말로 그냥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아요. 중간쯤 읽다 보면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일단 헷갈리고 지금까지 뭘 읽었는지도 헷갈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또 중간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42곳의 지명을 하나하나 쓸 때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썼겠어요? 모세는요, 그 42곳에서 진을 한 번씩 옮겨가지고 진을 칠 때마다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42곳을 다 쓰는 과정 속에서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 코앞을 두고 지나고 보니까 야, 그 40년 광야 속에서 이곳이 한 곳 한 곳에 정말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으로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었구나. 이것까지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그냥 믿더라 우리는 노래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하나하나 쓰면서 얼마나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가는 거지만 그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곳 한 곳이 다 귀하고 복된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됐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 그렇게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소중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기억해주고 그들의 이름, 교회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충성을 했는지, 베베처럼 그 멀리 가라고 하는데도 그냥 서슴없이 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 그걸 기억 안 하면 그것도 사람이겠어요? 그 기억하는 거예요, 다. 그걸 다 기억해주고 인정해주고 정말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저절로 드시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눈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만 기억해요.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아니에요. 1등만 잘한 사람만 기억하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위대한 사도 말고 이렇게 주변의 인물들 하나하나 이름을 기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성경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 구석에서 누가 보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던 거, 열심히 교회를 세우려고 물질로도 노력으로도 전도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 그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요,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선교 사역,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운 거 절대로 혼자 한 거 아니었어요. 바울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그러면서도 누가 알아주냐고, 그러면서도 그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죽을 자리에 대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노력하고 애썼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던 것입니다. 정말 많았던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애쓰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고난받을 땐 잠깐 빠져 있는 거야. 아 그래 잠깐 힘드니까 좀 빠져 있다가 좀 어려운 거 다 지나가면 그때 가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난당할 때 그 자리에 항상 거기 같이 있어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수고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니었다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절대로 성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다 해요?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나무 하나면 쉽게 부러지지만 그게 삼겹이 내보세요. 그게 부러지냐고요. 쉽게 안 부러지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도 다 기억하시고 다 보시고 전부 다 여러분들 생각해 주신다는 거, 제가 그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나 같은 거 뭐 어느 구석에서 있는 나 같은 거 이런 거 뭐 생각해 주시겠나? 엄청난 교회도 아니고 학고방 같은 교회에서 뭐 충성한다고 하지만 뭐 이런 거 인정해 주시겠나? 기억해 주시겠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면서 바울과 같이 인사를 전하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널리 퍼져 있는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그 별들을 1, 2, 3, 4 이게 아니고 이름을 다 불러주신대요. 여러분,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 끝에 어떤 별 하나가 조그맣게 있는 힘을 다해서 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별이 빛을 내고 있어요. 뭔가에 반사가 돼가지고 막 별을 빛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저 구석에 있는 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의 끄트머리에 있는 힘을 다해서 빛을 내고 있는 그 별 하나를 세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컴컴한 거 말고요. 별이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거 말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빛을 내고 있을 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은 등불이 된다고 했잖아요. 어느 구석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어두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어느 구석에 있든. 여러분, 사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뭐 내가 나와주는 게 어디냐 이런 거 말고요. 나와주는 게 어디냐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의 수로 세워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그것도 옛날 이름 말고 새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이죠. 이제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너희를 분열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요 권면을 했어요. 교묘하게 복음을 비틀어요. 교묘하게 복음을 비틀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형제를 이간하고 왜곡된 논쟁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예를 들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꼭 지켜야 돼. 뭐 음식도 다 가려 먹어야 되고 절기도 다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를 못해. 요거 참 교묘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래놓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경건한 사람이 못 돼. 이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해. 이러면 그때는 복음이 비틀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저 율법을 무시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고 영접해봤자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교묘하게 복음을 비트는 거예요. 교묘하게 비틀어요. 그러면서 저 이방인들 보라고. 저런 인간들 저 가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는 저런 인간들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저게 이단이라고.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저런 인간들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하면서 의견차가,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 신자도 유대인도 다 예수 안에서 한다면 믿음이 연약하고 강할 차일 뿐이지 예수 안에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지만 복음을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교묘하게 비틀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단이라고. 저렇게 아는 사람이 사단이니까 그건 반드시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분열을 조장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잘 살피라 그랬어요. 잘 살피라. 잘 살피라는 것은 잘 관찰하라는 거죠. 잘 관찰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분열시키는지 너희들 깨어서 잘 보고 있어야 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 저들의 목적과 수단이 뭔지를 잘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은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해요.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래요. 자기 배만. 주님이 다 받아주셨는데 그 교묘하게 복음을 비틀어가지고 저 사람이 사단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다 쫓아야 된다.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 같지만 뭐 하는 사람들이래요?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저 사람이 올라가면 교회가 망하고, 내가 올라가야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쓰고, 저 사람들은 나하고 뜻이 다르니까 이단이고, 이러면서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거. 얼마나 못된 인간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잘 살피고 피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아주 이런 얘기를 한대요. 어떤 말을 하느냐면 아주 공교한 말을 한대요. 공교한 말. 공교한 말은 뭐냐면 부드럽고 친절한 말이래요. 마치 너의 사정과 마음을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 아름답고 세련된 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혹할 정도로 그런 말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에서 어긋나는 얘기라면 그 사람들을 피하고 떠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권면해요. 야, 로마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순종 잘하는 사람들인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교인들이 그래도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면 뭐 복음이라면 이게 순종하는 훈련들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 너무나 감사한 거야.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순종을 잘하고 순진하니까 혹시 거짓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탁 속여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다 순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거짓 술수에 넘어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 아니, 말씀을 분명히 배웠으니까 교묘하게 복음을 비틀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남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진리에 있는지 아니었는지 너희들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 진짜 그냥 복음을 막 비틀어 놓고 나하고 틀린 사람 이단이라고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조심하라. 우리가 배운 교훈이 아닌 거짓 진리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조심하라.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과 분쟁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오셔서 바른 진리 안에서 너희들 연합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그게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들은 바 배운 바 교훈에 청렴하는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라. 맨날 입으로만 평강 하지 말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로마서 이제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제 이래요. 이게 대서했다고 그랬잖아요. 더디오가. 그래서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쓰던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바울이 이미 써놓은 거를 정리했던 사람이던가 이제 그렇게 봐요. 더디오를. 그리고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에라스도와 그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니네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도 알지 못하지만 많은 정말 신앙의 동역자들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그 분쟁 속에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복음을 비틀어서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상대방 사단이라고 하고 쫓아내버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멀리하고 쫓아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임하셔가지고 너희들 잘 지켜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참 작고 미약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알게 모르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만 내가 여기 지켜서 이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가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귀중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면서 이제 바울 서신은 이 로마서는 마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무슨 복음이래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뭐예요? 너의 복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죠? 누구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들은 복음이고 내가 깨달은 복음이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또 상대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듣고 배우는데도 내게 되지 못하는 복음이에요. 내게 안 돼 있어요. 내게 안 돼 있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남한테 전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제가 그때 그 카톡에 보내줬던 그런 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수십 년간 듣고 배웠는데도 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하시고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거 수십 번 듣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나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말은 하는데 그게 내 죄가 그렇게 처리된 것은 믿겨지지가 않고 그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점검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중요한 문제.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게 다 확실히 점검이 되고 확실해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그걸 알아가지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이라는 게 저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불완전한 성화의 과정을 받고 있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아주 여러분 세상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돈의 문제가 있다,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죽은 것처럼 무서운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과 그 엄청난 환란 속에서 그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완전한 영화 상태로 우리는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환란이고 우리한테 시험인데 이걸 잘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 시험은 통과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되는데 그 순간 그 시험 앞에서 예수 보고 귀찮소 이래버리면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누구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판에 그래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그렇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다 귀찮소. 근데 그 다 귀찮은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네. 예수님도 귀찮다는 거야. 그래 버리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진짜로 내 죄를 사해 주셨는지에 대한 믿음, 정말 나의 왕이 되시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이 믿음 가운데 내가 거하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내가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파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나의 복음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도, 어떤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도, 어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해결시킬 수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복음은 될 수가 없어요. 예? 오직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만이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 절대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있잖아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만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대요. 창세전부터 감춰 있었다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 간에 이미 약속이 돼 있었던 거죠. 그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언약은 천사들도,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죠. 귀한 거. 그리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죠. 드러났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이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받는 복음은, 너희들이 받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건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그거는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거야. 그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다 계시가 된 거야.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벌써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이 됐던 거다 이거예요. 다 예언이 되었던 거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건 좀 희미하잖아요. 희미한 거죠. 여러분들이 구약 읽으면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만약에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다면 여러분도 구약 읽으면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희미했잖아요. 희미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밝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역사가 뭐냐면요. 다시 예언하는 역사예요. 다시 예언하는 역사.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만 해도 희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명명백백하게 계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은 뭐냐면 다시 예언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속사 말씀이 왜 이렇게 귀하고 중요하냐면, 여러분 계시록 11장 10절 보시면은 펴놓인 작은 책이 나오고, 펴놓인 작은 책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펴놓인 작은 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시 예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예언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은 하나도 얘기 안 하는 거고 뭐 새롭게 다른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속사 말씀이 왜 중요하냐,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 66권 성경. 이 성경을, 구속사 말씀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구속사적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구속사적 경륜의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래서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시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다시 보는 역사가 없다면은 성경은 다 뭐냐면 온갖 다른 사람, 다른 시대에서 많은 사건들의 역사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도 있냐면 그냥 윤리책이에요. 도덕 윤리책.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기까지의 구속사적 경륜이라는 그 시각 속에서 다시 재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부터 뭐가 딱 보니까 처음부터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교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애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야 되는지 처음부터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밝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역사. 그러니까
구속사란 말씀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없던 거 새로운 게 드러나고 편호인 작은 책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게 어디 가서 새로운 게 뚝 떨어지는 거 들어보지 못한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라는 구속사적 시각 속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 다시 보고 그 바발같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륜, 구속사적 경륜과 예수님으로 다 메꿔가지고 쭉 연결해서 그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그래서 뭐냐면 그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감춰있던 복음인데 사람들한테 전할 때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전할 때는 뭐냐면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면 다시 예언하는 역사. 즉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막 가고 있다가 이제 빌립이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에시아가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사야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거든요. 내시가.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고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책을 딱 읽고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미 주어진 예언이죠. 이거는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빛 안에서 그걸 다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 이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는 순간 이 예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예언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예수님과 구속사적 경륜, 그 시각 속에서 다시 재조명을 해서 선포하는 그런 예언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하고 꿰뚫질 못하고 그냥 역시 교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여기 사건에서 윤리 도덕적인 얘기만 찾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 어떤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획을 하시고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시고 얼마나 큰 열심으로 하고 계시는지 하나도 못 봐요. 그러면은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는 거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시대냐? 다시 예언하는 시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다시 예언하는 시대의 주역들이 되셔야 돼요. 아우, 뭐 내가 지금 뭐 이 나이에 뭐 이 상황에 그게 아니에요. 예?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말씀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역사가 바로 이 구속사 말씀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무나 귀한 복음이다. 내가 이런 복음을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귀한 복음을. 그러면서 모든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그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복음을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목적은 뭐냐면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해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딱 던져놨더니 복음을 던져놨더니 싸우는 거야. 이걸 갖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싸우고 있어. 막 싸워. 로마 교회도 뭘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놓고 이제 예수 밖에서 싸우면 그거는 이제 어느 한쪽은 쫓아내야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니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럼 그 사람들은 쫓아내야 돼요. 예? 그거는 사단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아직 신앙이 약해가지고 다 지키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도 막 복음을 던져놨더니 싸우기만 바쁜 거야.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던져준 복음이 아니고 왜 복음을 주셨냐면 이 복음 앞에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들 왜 말씀 배우시는지 아세요? 지식이 많이 쌓이라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라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라도 말씀을 들어놓고 하나라도 순종하려는 노력 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순종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이건 말씀드렸던 건데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막 가인이 아벨 죽여놓고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지켜요? 말씀도 없는 게. 말씀이 있는 아벨이 오히려 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야지. 지가 어떻게 지켜요? 말씀도 없는 애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말씀을 지킨다? 내가 말씀 지키려면요, 100가지 말씀 나왔으면 100가지 다 지켜야지. 응?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왜 말씀 한 가지 속에는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속에는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그 행동만을 지키라는, 그 행동만을 가지고 지킨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라는 마음 속에는 말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뭐냐면 내 마음까지도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내 마음까지도. 그냥 마음 없이 몸만 와서 앉아있는 그게 아니고 내 마음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키고 있는데, 나 말씀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럼 진짜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어? 이것까지 하나님 나중에 물어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킨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고 내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거는, 그 로마 교회 누가 역사하실 때요? 하나님 말씀이, 그 복음이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견고하게 해주실 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그 갈등과 분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복음으로 너희를 끝까지 견고케 하셔가지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어떻게 돌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그렇게 복음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말씀을 지금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귀한 권면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는 권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권면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해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 임하셔가지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주는 역사. 이단은 쫓아내야 되겠지만, 복음을 비트는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겠지만, 그 분열과 다툼,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남을 쫓아내는 거, 이런 거는 다 잘못된 거지만 형제 안에서 평강을 이루면서 평강의 하나님 이 역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크게 일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니까, 이 권면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권면인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